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2021년에도 어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첫 시간으로 우리 처음 불러보는 찬양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 마음 담아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예배 시작해 모두 자리에 예쁜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모아볼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이 시간 더 큰 목소리와 더 큰 몸짓으로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신나게 발굴러 쿵쿵쿵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려 볼게요. 신나게 발굴러 쿵쿵쿵 즐겁게 노래해 랄랄라 두 손을 높이 번쩍 들고 하나님을 찬양해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몸 하나님이 주신 예쁜 목소리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모든 것을 돌아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해. 와, 우리의 몸짓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다시 한번 찬양해봐요. 신나게 발굴러 쿵쿵쿵 즐겁게 노래해 랄랄라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을 돌아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예쁜 목소리로 예쁜 목소리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돌아요. 하나님을 찬양해. 짠.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몸 하나님이 주신 예쁜 목소리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모든 것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해. 짠. 우리의 모든 것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우리 2021년에는요 우리가 이분 한 분만을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 친구들 또 함께 걷는 교회 모든 식구들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볼게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따라해. 따라해 예수님의 자, 두 사랑 번째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예수님 말씀 날 인도하는 예수님 그 사랑 따라가리라 날 인도하는 예수님 그 말씀 따라가리라. 와, 우리 1년 동안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해 볼게요. 따라해. 따라해 따라해 예수님의 사랑 따라가 따라가 예수님 말씀 날 인도하는 예수님 그 사랑 따라가 예수님 사랑 따라가는 거예요. 날 인도하는 예수님 그 말씀. 따라가리라 날 인도하는 예수님 그 사랑 따라가리라 날 인도하는 예수님 그 말씀 따라가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 따라가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모든 식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온 세대 찬양 함께 고백했는데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좀 자주 불렀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삶,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함께 걷는 교회 성도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찬양 계속해서 고백할 텐데요. 우리 올해 이 고백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0년도에 참 많이 고백했던 찬양인데 여러분 2021년도에도 사실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여전히 우리 눈앞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 주실 줄 믿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 2021년 한 해를 씩씩하게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어떻게 해요? 주님 찬양해. 한 번 더. 주의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아멘.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마음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아멘. 정말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2021년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찬양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예배에 깊숙한 곳으로 함께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 실아.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비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아멘.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아멘. 우리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강미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와 계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새해를 맞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성도로 거룩하다 구별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예배 가운데 인도하셔서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적인 삶이 변화된 이때에 말씀 앞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분주함에서 떠나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삶의 염려로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이 없어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성경 통독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섬기시는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걷는 교회를 섬기는 종으로 세우신 유정훈 목사님을 붙드시는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개척으로 인도하시고 이웃을 섬기게 하신 주님, 예비하신 처소를 주님의 때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주실 줄 믿고 예배당을 위해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걷는 교회 식구들의 각 가정에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물질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기쁨으로 드리는 손길 되게 하시고 물질이 쓰이는 곳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8절입니다. 신약의 330페이지입니다. 신약의 330페이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4장 1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많다거나 또는 사랑이 풍성하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사랑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하면 무엇이 연상되어야 할까요? 사랑이 연상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사랑하면 누가 떠올라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떠올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되는 분도 있지만 잘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하나님 하면 사랑이 연상되지 않고 두려움이 연상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왜 그러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니 하나님을 이렇게 연상하고 떠올리고 생각하면 자꾸 잘못한 것들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자꾸 떠올라서 하나님께 혼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면 혼날 것 같아서 자꾸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운 하나님이 연상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오해를 가진 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도 있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야, 하나님은 혼내는 분이야 라고 하는 우리의 느낌이나 생각이 정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거 가지고는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앞에 수식어 하나를 붙였어요. 뭡니까? 여전히.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여전히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언제나. 그죠? 언제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뭐 할지라도 여전히. 이런 뉘앙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여전히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도 너무 좋아요. 뭐뭐 할지라도 또는 뭐뭐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설교 제목이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라는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정해봤습니다. 설교 제목이 괜찮습니까? 여러분, 근데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2021년 함께 걷는 교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함께 오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2021년에 힘찬 첫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 질문을 좀 드리면서 설교를 좀 시작하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자, 답은 OX처럼 이렇게 이거 아니면 이거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내가 이번 주에 말씀을 한 구절도 읽지 않았어요. 말씀을 한 구절도 읽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성경책이 어디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너무 무관심한 한 주를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나를 미워하실까요? 자, 우리 민우 은서 이번 주 말씀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한 번도 안 읽었죠? 자, 그럼 하나님이 민우 은서를 사랑하실까요? 미워하실까요? 한 친구는 이렇게 했고 한 친구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한 친구는 하나님이 미워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한 친구는 그래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정답은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제 X 푸셔도 돼요. 동그라미로 바꾸세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번 주에 하나님께 기도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우리가 밥 먹을 때는 그래도 적어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른 때 기도하지 않더라도. 근데 이번 주는 심지어 밥 먹을 때조차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혹시 그런 친구들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한번 이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만약 그랬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미워하실까요? 어떨까요? 한 번 더 시작. 이번에는 둘 다 동그라미를 했습니다. 정답은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마지막 질문. 자, 말씀도 읽지 않고요.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심지어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부끄러운 행동, 부끄러운 짓,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죄를 지었어요. 이건 사람의 눈에도 미워 보이고 하나님 눈에도, 하나님 말씀에서도 분명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미워하실까요? 정말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실까? 사랑하실까? 정답은 뭘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아멘이 돼야 돼요. 동의가 돼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여러분이 뭐뭐 할지라도, 여러분 뭐뭐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해져요. 뭐가 궁금해지냐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실까?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 어떤 신앙 행위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어요. 심지어 사람 보기에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보기에도 부끄러운 일들을 밥 먹듯이 저지르는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세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그 이유를 발견하고 우리 마음 깊숙이 새기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말씀하실까? 첫째,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예수님 안경을 통해 보시기 때문입니다. 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를 보실 때 뭘 통해? 예수님 안경을 통해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직접 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굴 통해? 예수님을 통해 나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는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보인다고요? 예수님이 보인다고요. 유정훈을 보면 유정훈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보자. 성경은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말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내가 아니라 누가 보인다고요? 예수님이 보인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향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 어떤 고백을 하셔요? 마가복음 1장 11절을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계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건 같이 찾아야 돼요. 자,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다음에 있어요. 신약의 53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가복음 1장 11절. 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생략된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뭘까요?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뭐 할지라도, 뭐뭐 하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전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전히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여전히 너를 내가 기뻐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나에게 사랑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사람에게 사랑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주 작은 이유라도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서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것이 존재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전히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걸까요? 답은 뭘까요?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있다 없다?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우리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나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이유가 없어요. 아주 작은 이유 찾고 찾고 또 찾아도 발견되지 않아요. 왜? 없으니까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미워하실 이유는 진짜 많아요. 미워하실 이유가 있을 뿐 아니라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고백하고 노래하고, 요즘은 보니까 방송에서도 이 노래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실상을 보세요. 사람은 어떤 존재냐? 미움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예요. 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사람은 미움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에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게 거듭남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미움받는 존재에서 사랑받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잘 들으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우가 없어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본문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4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다시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4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이요, 위대한 신앙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어떤 행위나 공로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 너 참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되었을까요? 로마서 4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어떻게 사랑받았다고요? 하나님을 믿음에. 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은커녕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투성이었어요. 한 가지만 말해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거든요. 누구라고요? 데라. 데라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당시는요, 아버지가 섬기는 신, 그 신이 곧 그 가족, 그 가정의 신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우상 숭배를 하면 저의 아내, 나의 아들, 딸 다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였어요. 그게 그때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면 엄마, 아들, 딸 모두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뭐 하던 사람일까요?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 통독하고 있죠?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왕들이 이것 때문에 다 꼬꾸라졌어요. 뭐죠?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미워하실 뿐 아니라 가증히 여기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우상 숭배자였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가 의롭다 칭함, 의롭다 여김 받을 그런 자격, 그런 이유 그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 또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투성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세요. 말이 안 돼요. 사랑받을 이유가 없는데 사랑하시고요.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없는데 의롭다 하세요. 그에겐 그런 어떤 이유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그를 보실 때 의롭다 여겨주세요. 왜요? 그가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을 믿었대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또박또박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자,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행위에 따라서 보상하는,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혼내는, 마치 기브앤테이크와 같은 그런 율법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자, 하나님 앞에 그 어떤 행위나 공로도 없는 자, 심지어 우상 숭배를 하는 경건하지 않은 자까지도 의롭다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바로 그 은혜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불경건한 죄인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왜 여전히 사랑한다 말씀해 주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대신 해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중보자,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결국 아브라함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 여전히 사랑받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영원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저 멀리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봤다고요. 여러분, 우리랑 굉장히 비슷해요. 아브라함은 저 앞에 있는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고요. 우리는 뒤를 돌아서 저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본 자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자들이에요. 맞습니까? 자, 민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민우가 자랑할 게 있어요? 아,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했잖아요. 우리 은서,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리는커녕 부끄러운 것 투성이인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민우가 주일에 대표기도 할 때 이런 기도문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이거를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했던 기도문인데 우리 민우도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건 결국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주에 내가 알고 행한 선한 일, 모르고 행한 선한 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냐고요? 없다고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전히 사랑하신다고요. 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그게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정말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세요? 자, 그런데 말인데 함께 보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 반드시 떠올려야 할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안경이에요. 안경. 근데 그냥 안경 아니고 어떤 안경? 그냥 제가 쓰고 있는 이 안경을 떠올리시면 안 되고, 하나님을 떠올리실 때 어떤 안경을 떠올리셔야 돼요? 예수님 안경을 떠올리셔야 돼요. 왜 그래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뭘 통해 보신다고요? 예수님 안경을 통해서 보신다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이 녀석 이거 예배 잘 드리고 있나 이거? 이놈들 이거 뭐 실수하지 않나? 이거 떠들지 않아 혹시? 어디 한번 혼내줄 거 없나? 하나님 이렇게 보시지 않는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눈에는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인다고요?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 왜 하나님은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왜 여전히 사랑하시는가?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이에요. 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의 뭐를?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아까는 안경이에요. 이번엔 뭐예요? 옷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 안경으로 보실 뿐 아니라 나에게 아예 예수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눈으로 보실 뿐 아니라 사랑의 말로 고백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의 옷을 아예 입혀주심으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어때요? 단순히 몸에 걸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옷은요, 그 사람의 신분과 존재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우리 그 미취학 친구들은 좀 맞추기 어려울 것 같고 어른도 아마 맞추기 어려울 거예요. 자, 곤룡포가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곤룡포. 전도사님 아시고 계시네요. 자, 곤룡포. 이건 공룡지포가 아니고 곤룡포는 왕이 입는 옷이에요. 자, 이 곤룡포를 아무나 입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누가 입을 수 있어요? 왕만 입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옷 중에 죄수복이라는 게 있어요. 자, 누가 입는 옷입니까? 죄수복. 죄를 지은 사람이 입는 옷이죠. 자, 이 옷도 아무나 입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를 지은 사람만 입는 거예요. 이처럼 옷은요, 몸에 걸치는 것이나 패션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입어야 할 옷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람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은 뭘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요, 답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성경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입는 옷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신분과 존재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잘 어울리고 우리가 마땅히 입어야 할 옷은 뭐예요? 죄수복이에요.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죄수복이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죄수복을 입은 죄인이 사랑받을 수 있습니까? 죄수복을 입은 죄인에게 사랑이라는 말이, 여전히 사랑한다라는 말이 어울립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죄인에게 어울리는 말은, 죄수복을 입은 자가 받아야 할 것은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에요. 손가락질이고요, 정죄이고요, 심판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는데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출소를 했어요. 워낙 국민적 관심을 받다 보니까 그 사람을 집까지 호송해 주는 차를 준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그 사람 집 앞까지 그를 태워주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하도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해코지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호송차를요, 사람들이 가만히 두질 않더라고요. 차가 가면요, 그 차를 쫓아서 막 가요. 그 차 주변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차가 멈추기라도 하면 달려가서 그 차를 주먹으로 막 때리고 그 차 지붕에 올라가고 심지어 그 차 유리창을 깨부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큰 소리로 고함치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어요. 네가 사람이냐? 넌 죽어 마땅해. 네가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차라리 죽어라! 라고 하는 소리까지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를 지은 죄인이 받아야 할 마땅한 대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아야 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없다고요. 죄수복을 입은 죄인과
사랑은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죄인과 어울리는 것은 미움이고 손가락질이고 정죄고 심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수복이 어울리는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전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전히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안경으로 보실 뿐 아니라 나에게 아예 뭘 입혀주셨다고요? 예수님 옷을 아예 입혀버렸어요. 예수님 안경으로 나를 보실 뿐 아니라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셨다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수복을 벗기시고요. 이 벗긴 죄수복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 입히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나의 죄수복을 벗기셔서 그 죄수복을 예수님께 입히신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의의 옷을 벗기셔서 그 예수님의 의로우신 옷을 누구에게? 나에게 입히시는 거예요. 옷이 바뀌었죠.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나의 모든 죄가 단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께 다 덮어 씌워졌다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예수님의 모든 의가, 예수님 그분의 모든 의로우심이 나를 덮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일이, 이것을 뭐라 하냐면 복음이라고요. 이것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험한 자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 4장 7절로 8절 말씀을 함께 7절입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다윗이 쓴 시편 32편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부흥과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를 만들어낸 주역입니다. 좋은 이스라엘 왕의 기준이 되었던 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은 여전히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앙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다윗도 죄 때문에 넘어지고 죄 때문에 자빠지는 죄인에 불과했어요. 그는 왕이라고 하는 자기의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충성된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 간음을 저질렀고 그 사실을 덮기 위해 살인까지 저질렀어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다윗에게 어울리는 옷은 뭐예요? 죄수복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볼 텐데 이번에는요, 본문 4장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윗은요,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율법적인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대로 그의 모든 불법을 사해 주셨고 그의 모든 죄를 가리워 주셨으며 마치 그가 아무 죄도 짓지 않은 것처럼 그의 죄를 덮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의롭다 여겨 주시고 그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수복을 벗기셔서 그 죄수복을 누구에게 입히신 거예요?
예수님께 입히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의의 옷, 예수님의 의로우신 옷을 벗기셔서 다윗에게 입히셨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놀라운 은혜의 일이 다윗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놀라운 은혜를 사람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을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뭡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복음. 다윗이 고백했던 그 복이 신약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말인데요,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실 때 여러분 딱 두 가지만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는 예수님 안경을 떠올리시기 바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 옷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뭐뭐 할지라도, 뭐뭐 하지 않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기세가 등등해요. 그러나 변함없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입니다.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 안경을 통해 보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던 죄수복을 벗기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오직 예수님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고백했던 비전이란 찬양 함께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설교를 듣고 이 찬양을 고백한다면 이 찬양의 가사대로 정말 우리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이 넘칠까 또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좌 앞에 모일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자랑이 없어요. 우리가 보좌 앞에 사실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이 마음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풍성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 가족들도 올해는 반드시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 원하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 불신자 가족도 하나님께서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내가 여전히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기뻐하신다 말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사랑받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여전히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여전히 기뻐하심에 내가 자유함을 얻고 내가 정죄함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 내가 나의 삶을 온전히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삶을 나만 그렇게 살기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지 않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동일하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불신 가족들이 우리를 밟고 우리를 통해 우리를 지나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필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올 한 해 내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한 영혼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그 영혼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에게도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여전히 너를 기뻐한다 말씀해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그 한 영혼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그 한 영혼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그 한 영혼을 우리가 우리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두 영혼, 세 영혼 아니더라도 그 한 영혼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매주마다 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기도를 처음으로 좀 드리기 원해요.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 한 영혼을 도와주십시오.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영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돌아오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 내가 사용되기 원합니다. 내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섬김의 손길을 사용하여 주시고 찾아가는 나의 발걸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 돌이키고 거듭날 수 있도록
더 이상 미움받는 삶이 아니라 사랑받는 삶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이 입술 하나님, 우리의 이 심령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시시때때로 매일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수님 안경을 통해 나를 바라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죄수복을 벗기시고 예수님 의의 옷을 입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나를 기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은혜에 보응하며 내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삶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